성경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쉽게 정리가 될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건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해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셔요. 성경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해요. 성경 말씀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 계신 게 사실이에요. 성경 말씀이 사실이란 거예요. 자, 만약 성경 말씀이 다 사실이다, 그러면 하나님 계신 것도 사실이 될 겁니다. 성경 말씀을 공부해 보니까 거짓이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도 거짓이 될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는 것도.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성경이 완성되고 무려 1900년 이상이 지났지만 어느 누구도 성경에서 거짓말 하나를 찾아낼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1900년간 수많은 사람이 성경의 거짓을 찾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단 한 가지도 찾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성경에서 거짓말을 찾으려고 했을까? 하나님 믿기 싫으니까요. 안 믿으려면 합법적으로 성경 거짓이라는 것 드러내고 안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 동기로 성경을 공부했는데 지금까지 1900년 동안 어느 누구도 성경의 거짓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왜? 성경은 처음부터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저를 몇 년을 연구하면 제가 여자라는 증거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래 연구하면 될까요? 오래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무슨 증거가 확실해져? 남자라는 증거가 확실해져요. 그렇죠? 사실은 오래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보여드릴까? 확실한 증거만 보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아무리 연구해도 성경이 거짓이라는 증거는 찾아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잠깐만 공부해봐도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하나님 안 계시다는 증거는 하나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안 계시다고 믿는 친구들 있다면 증거를 내보세요. 안 계시다는 증거를 내보세요. 그건 아무리 오래 연구해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아주 짧은 시간, 여러분이 말씀을 잘만 들으면 오늘이나 내일만 들어도요, 하나님 계시구나, 성경 사실이구나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왜? 너무나 분명한 확실한 사실이니까. 그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그걸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 성경은 어떤 책인지,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알아보자는 거죠. 덮어놓고 하나님 안 계셔. 왜? 안 보이잖아. 초딩도 아니고요. 좀 잘 돌봐줘야 될 사람이에요. 안 보이니까 안 계시다. 그러면 공기도 없으니까 없습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랑도 눈에 안 보이니까 없어요? 소리도 눈에 안 보이니까 없습니까? 맛도 눈에 안 보이니까 없어요? 방법이 다른 거죠.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무언가를 인지해요. 들어보고,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먹어보고, 느껴보고. 보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눈으로 보는 건 오감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나머지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아는 거죠. 육감이란 것도 있죠. Sixth sense, 육감. 눈으로 보이지도 않아, 느껴지지도 않아, 들리지도 않아. 근데 뭔가 이상해. 근데 그 육감이 맞는 경우도 많잖아요. 사실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건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보이는 게 22%, 보이지 않는 게 78%예요. 그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알 수 없다는 건 아니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어떤 책일까? 다 같이 성경 디모데후서 3장을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자, 이게 모든 성경이라고 했는데 이 성경이 한 권처럼 보이지만 도합 66권이에요. 그런데 66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inspired by God.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됐다. 영감하니까 또 영감님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줘서 사람이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경험을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들려주시고 경험케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알려주셔서 사람이 기록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방법이죠. 성경 예레미야, 구약 성경 예레미야 30장을 가보겠습니다. 성경 많이 찾으니까 정신없어요? 그런데 새로운 친구들은 안 찾잖아요. 옆에서 찾아주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30장 예레미야 30장 1절 2절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 2절 구약 성경 1098쪽 구약 1098쪽쯤 돼요. 30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기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호와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랬는데 하나님은 호칭이에요. 그리고 이름이 따로 있는데 여호와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를 때 제가 성이 목시고 이름이 사님 이건 아니에요. 목사님은 호칭이고 이름은 신창훈입니다. 하나님은 호칭, 통칭이에요. 하나님은 호칭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여호와예요. 그리고 이름의 뜻이 있는데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라는 사람에게 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너는 받아서 책에 기록하라. 그래서 기록된 성경이 예레미야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사람 이름인데 예레미야가 받아 기록했을 뿐 예레미야의 생각을 쓴 책은 아니라는 거죠. 나는 받아 적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나 예레미야가 받아 적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경이 그 기록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그 제목이 붙여졌어요. 혹은 편지라면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이름 혹은 기록한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가 받아 적은 성경이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감 없이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받아 적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할 것이라는 미래의 예언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 사람이 그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망할 거라고 예언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3번 공격당해서 결국 망하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모든 사람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 땅은 70년간 포로가 될 것이고 70년이 지나면 다시 고레스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줄 거라는 미래에 대한 예언을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그것을 예레미야가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왕에게 보여줬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느냐? 그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많이 지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하고 어떤 형벌을 받을지 알려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땅 사람의 3분의 1은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3분의 1은 굶어 죽는 기근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나머지 3분의 1은 짐승에게 물려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아주 구체적인 예언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레미야 36장에 22절에 때는 9월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왕이 소도, 작은 칼로 그것을 연하여 연속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베어서 화로 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태웠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고 읽어준 거예요, 왕에게.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외쳤더니 왕이 기분이 나쁘잖아. 나라 망한다 그러니까 칼을 빼가지고 쫙쫙 찢어서 태워버린 거예요. 여기 기록한 놈 잡아와! 근데 다 태워버린 예레미야 성경이 어떻게 다시 우리에게 전해졌을까요? 그 옆에 봅시다. 27절에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으로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28절 같이 읽읍시다.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 왕 여호야김의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사람은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해도 성경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시 기록하겠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뭐가 더 기록됐느냐? 30절 보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여호야김, 성경을 태워버린 사람입니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에게 다윗의 위, 왕위인데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그 시체는 버림을 입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찢어버렸고 태워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 다시 기록하게 했고, 그 왕은 결국 돌이키지 않으니까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올바로 매장되지도 못해서 낮에는 더위를, 밤에는 추위를 당하게 될 것이다. 저주까지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 말씀은 사람이 자기 생각을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 그리고 깨닫게 해준 것, 경험하게 한 것들을 기록한 게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에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이 말만 3,800번이 나오는 거예요. 신약까지 하면 5,000번이 넘어요. 전부 다 사람 말이 아니라 누구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일 안 계시는데 이렇게 기록했다면 성경은 세계 최고의 거짓말책이죠. 정말 하나님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이 지어낸 거짓말인지 확인해 봐야 될 겁니다.